2021년 3월 9일 오늘 우리가 연동할 말씀은 누가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자신의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목자들의 경배, 정결 예식을 드리러 성전에 올라갔다가 시므온과 안나의 예언을 듣게 되셨던 일, 12살 때 성전에 올라갔다가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누가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와 앞으로 어떤 사역을 감당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와 사명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 왕이었던 헤롯과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은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를 언급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누가복음이 구원의 대상, 복음의 범위를 넓게 잡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경배한 사람들도 마태복음에서는 집에 계신 아기 예수께 동방박사들이 귀한 예물을 드린 것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목자들이 경배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낮은 자리에 오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목자들이 사회적 위치는 매우 낮았습니다. 유대 사회의 기본 중의 기본이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인데 목자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어려운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입에 풀칠을 하기라도 하려는 사람들을 목자들로 뽑았습니다. 그래놓고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천시하고 심지어는 죄인 취급까지 했다고 합니다. 죄인 취급을 받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만큼 낮은 자리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만큼 낮은 사람도 만나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듯이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가 있어야 할 곳은 힘 있고 권력 있는 높은 자리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관심을 갖지 않는 낮은 자리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유대인으로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으셨고 또 출산한 어머니 마리아는 정결 예식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물로 어린 양이 아니라 비둘기로 하려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를 통해서 누가는 요셉과 마리아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지만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던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양팔로 아기 예수님을 받아들고는 하나님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노래합니다. 때마침 그때 과부되고 나이 84세에 된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그 모습을 보고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누가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이방의 빛으로 오신 분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대 성인 남자들은 3대 절기인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성전에서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을 당시에 원근 각지에서 몰려드는 수많은 명절 행렬 속에서 온 가족이 예루살렘까지 걸어가고 또 일주일씩 절기를 지키면서 먹고 자고 하는 것에 대략 한 달 정도의 시간과 경비를 써야 했습니다. 게다가 포로기 이후로 디아스포라가 늘어나면서 해마다 이렇게 3번씩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유월절만큼이라도 성전에서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해마다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누가는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유월절을 지키러 가셨던 일에 특별하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13살이 되면 바르미츠바라고 부르는 성인식을 치르게 됩니다. 이 성인식을 치르고 나면 그때부터 유대인의 수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고 또 예배에서 대표로 성경을 봉독하고 대표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께서 12살에 올라가신 것은 바로 이 성인식을 1년 전에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올라가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기를 마치고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행렬 속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당시 유월절을 참여한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남자는 남자들끼리, 여자는 여자들끼리 무리를 지어서 내려갔다고 하죠. 그래서 어린이들은 아버지와 함께 가든지 어머니와 함께 하든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요셉은 예수님이 마리아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마리아는 예수님이 요셉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마치 대상의 행렬처럼 기나긴 행렬의 맨 처음부터 또 처음 출발 장소였던 성전까지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아 헤매는데 사흘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그때 본 광경은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들과 토론하는데 예수님의 대답에 교사들이 감탄하며 놀라는 모습이었습니다. 한시름 놓은 마리아는 예수님께 어떻게 된 것이냐고 걱정을 많이 했다고 질책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오히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누가는 이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성인이 되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구원 사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낮은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더 낮은 자리로 오셨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지만 경건한 가정에서 자라셨으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에 대한 분명한 목적 의식이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섬겨야 할 낮은 자리, 삶의 중심을 잡아야 하는 경건 생활,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소명의식과 사명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높은 자리가 아니라 더 낮은 자리로 시선을 향하게 하소서. 어려서부터 경건한 가족에서 자라셨던 예수님처럼 연동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신앙 안에서 올곧게 자라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연동교회와 성도들을 불러주신 소명을 다시금 깊이 묵상하며 위임 목사님을 통해 주신 목회 비전과 사명을 향해 한 마음 한 뜻으로 나가게 하소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